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단계 속에서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가운데에 되어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특히나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함으로 결국 인생의 후반을,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자리에서 후반을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일생을 소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렸죠. 그리고 자살하다시피 전쟁터에서 자기가 자기 칼에 의해 엎어지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세움을 입었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벗겨지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폭정의 유산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쓰면서 참 허무하구나, 허무주의로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에 좀 비교가 되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말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은혜로 택함을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궁궐 밖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여인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바로 밧세바지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첫째 자식은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거둬가시고 둘째 자식이 솔로몬이라 하여 태어나지요. 그 첫째 자식을 거둬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 밧세바와 관계를 맺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물론 범죄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의 영성이 내게서 살아있지 않으면 나는 쓰러진다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다섯 글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정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위대한 사도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로 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한 절에서 은혜의 영성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씀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지만 이 한 절에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영성이 담겨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대로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영성, 은혜의 영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첫 마디죠. 구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 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기서 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은혜를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의 영성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그 은혜의 역사들,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 영혼 구원. 여러분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마다 그 1층 홀에 큰 글씨로 벽에 써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바로 그건 구원이다. 구원. 이 첫 번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 소원을 이루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은혜의 영성의 첫째를 회복하는 요소입니다. 은혜의 영성.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 드렸죠. 나는 질그릇이다. 오직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날 때에 나의 삶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에 대한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영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자, 본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실책이나 반대로 공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야, 너 쓸만하다, 내가 부르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너 죄를 졌으니까 내가 부르지 않겠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행동입니까? 내가 산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하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자기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곧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은혜로 되는 삶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확신이 있을 때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행한다고 내가가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신 게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목회자의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목회의 신조로 삼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은 따로 있고 목회의 신조는 이걸로 삼고 있잖아요.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기준, 그 표준, 그 초점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이 말씀과 기도는 짝입니다. 짝. 말씀만 자꾸 받으면 머리만 커져요. 자칫하면 판단만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는 나를 자꾸 비워요. 나를 낮춰요.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 계신가요? 기도 생활은 너무 빈약한가요?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있나요? 바로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은혜의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영성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자기의 뜻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로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제안, 제시, 또 목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안하시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과. 근데 성경에 보면 뜻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뜻은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델레마. 이거는 결심, 의지, 목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그것이 목적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 사도 요한도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여기 이 뜻도 델레마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은 내가 갖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목숨, 내 마음, 내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노이아. 이것은 깊은 사고,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진정한 뜻,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는 비로소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삶이다. 나를 발견한 삶이다. 거기서 만족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영원함이 있어요. 영원함. 그것을 위해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고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나에게 주신 몸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영성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의 영성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상고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님이라면 뭘 원하시나요? 이걸 늘 놓치지 않고 생각하며 그래서 거기서 나의 깊은 사고로 다시 정리가 되면서 그래, 주여 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지. 그리고 네 번째 은혜의 영성은 바로 여기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라고 했어요. 영원 전부터. 이 은혜는 순간순간에 의해 바뀌어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두신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안에 주신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이 은혜대로 하시려고, 이 은혜대로를 이루시려고, 은혜로 되는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치신 거예요.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원리는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삶 속에 한번 그 말씀을 좀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같은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행복하게 태어나신 분 이쪽으로 옮겨 앉으시고 잘못 태어나신 분 저쪽으로 옮겨 앉으시고 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은혜 받은 나라입니다. 은혜 받은 나라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소원의 마지막 장, 마지막 카드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옮겨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택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나라, 그러면 이 나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선교 초기에 있었던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냥 담기 원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미국인 선교사가 양반들을 보니까 전부 머리에 뭘 쓰고 있어. 머리에 뭘 쓰고 있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좀 배웠다라고 하는 학식이 있는 양반에게 물었어요. 그 머리에 쓴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갓이요 하고 대답했어요. 갓이요, 갓. 그러니까 한번 파자닥 놀랐어요. 이 선교사가. 왜 놀랐어요? 갓, G-O-D, 갓. 하나님 아니요, 갓. 아, 이 민족은 머리에 이미 하나님을 쓰고 있는 민족이네요.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있는 민족, 갓.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입니다.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지요 하고 한자로 씁니다. 쓰는데 이 조선은 아침을 뜻하는 조자에 깨끗할 선자거든요. 아침, 깨끗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깨끗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아침에 조용한 의미가 또 있으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 뭐 그렇게 많이 불려졌죠. 이 선교사는 또 놀랐어요. 아, 깨끗한 아침의 나라. 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조선, 그 이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구나. 왜 조선이라는 국호를 주셨을까? 그래서 더욱 놀라게 된 것은 이 양반이 글자를 하나씩 해석해 줬어요. 조자는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 밑에 낫을 뜻하는 일자가 있죠. 그 밑에 또 십자가가 있죠. 그 옆에는 밤을 뜻하는 달을 뜻하는 월자가 있죠. 네? 아, 그런 뜻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나라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 그러면요, 그 옆에 요 글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자를 또 해석해줘요. 선자는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 한 마리가 거기 있습니다. 양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물고기는 초대교인들의 암호였어요.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양, 예수님의 어린 양. 아, 여기서 뭐 너무 놀랐어요, 이 선교사가. 그 감탄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그랬어요.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이 유식한 양반에게 또 물었어요. 조금 영어까지도 아마 공부를 했던 양반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뭐라고 쓰나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쓰지요. 초선 people. 와,
선택된 사람들, chosen people. chosen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 조선이란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선택된이란 뜻이에요. chosen people. 야, 조선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미 이렇게 예언적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냥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의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비슷한 게 많아요. 예, 하나님이 이 나라, 하나는 저 지중해 연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나라는 이 태평양, 이 동해에 붙은 대한민국을 택했어요. 우리나라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받은 복음, 이것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로 붙잡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했죠?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미국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빨리빨리. 그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어요. 의료보험도 우리나라처럼 잘된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나라에게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이루시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망각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한 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각하고 아수르 제국에 망했어요. 남쪽 나라 유다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에,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솔로몬이 슬피 울며 예언하고,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망한다 해도 무슨 소리냐, 야 너 골방에 들어가 구금 상태로 있어야 되겠다, 너 제발 예언 좀 하지 마라. 결국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를 거치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역사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은 핏값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어요. 식민지로 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방랑민족이 되고,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 당시에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대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횃불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의 실천, 성과, 열매는 두 정상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은혜의 영성으로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자식 하나 양육하기도 힘든데 뭐 바깥을 들여다볼 게 뭐 있어. 저 아프리카를 볼 틈이 어디 있어. 저 북한은 북한대로 살라고 그래. 뭐 그런 거 생각할 거 뭐 있어 하면서 전부 이렇게 안으로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면 포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포로 생활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흩어지라고,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주셨어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해요. 그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점이 됐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끝으로 이 이야기 하나 마음에 담으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투닥투닥 서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탁 때렸어요. 막 화가 나서 뺨을 탁 때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가 기분이 나빴지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래바닥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하고 썼어요. 이내 바람이 불어와 모래에 새긴 그 글을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하루나 갈까.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더운 사막을 횡단한 중에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했고, 우리 여기서 목욕합시다, 몸이나 씻읍시다. 그래서 먼저 뺨을 맞은 친구가 자기가 먼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그 우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만 모래 빠져드는 모래 늪에 빠져들었어요. 몸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뺨을 때렸던 친구가 확 잡아서 자기도 빨려 들어가는 그 위험, 자기 목숨도 위태한데 가까스로 살려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냈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늪에서 빠져나온 이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바위에다가 새겼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아까는 뭐예요? 모래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게 모래에다가 쓴 것이고, 지금은 바위에다가 나를 구했다. 그래서 이 뺨을 때렸고 또 이제는 구해준 이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친구가 이렇게 아까는 모래에다 쓰더니 이제 바위에다 써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의 대답,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이렇게 설교해도요, 내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모래에다가 쓰라고 했는데 모래에다가 안 써요. 자, 친구의 말, 힘들 때 그때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땐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에? 바위에 새겨야 해. 바위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말들이, 내 생각과 부딪히는 말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힘들 때 나에게 원수가 될 만한 사람 있을 때 모래에다가 써놔야 돼요.
안 쓰면 또 힘드니까 쓰세요. 근데 모래에다가 써요. 용서의 바람이 붑니다. 이걸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했어요. 맞죠? 참 위대한 속담입니다.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근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망각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원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해준 것도 다 잃고, 가나안 그 광야 땅에서 만나를 먹이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줬는데 다 망각하고, 어떻게 이방 신전에 나가서 절을 하고 그 이방 신전의 공창들과 몸을 섞으며 음란질을 하고 그러냐? 망각해서.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겠다. 잊어서 안 되겠다.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나라가 6.25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칫 잘못했으면 다 꼴까닥 낙동강을 건너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참 이 나라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어요. 박해와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세속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보낸 말씀 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그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3장 18절인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은 사랑이에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